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연휴가 시작되어서 우리 광명시에서 여기까지 한 2시간 반 걸렸대요. 많이들 막힌다라고 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많이들 왔다 갔다 이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들로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또 있어야 할 자리들을 잘 지켜가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 밤에는 우리가 같이 또 마태복음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금요 예배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생명의 삶 큐티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는 좀 말씀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속도가 조금 늘어져서 아마 26일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1월 27일 날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의 말씀을 오늘서부터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월달 생명의 삶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저기 뒤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가져다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네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며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다양한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가운데 지금 12명의 제자들, 택하신 제자들이죠. 함께 모으십니다. 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셨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죠. 자, 그 능력들을 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2절을 보니까 아마도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분명히 1절에는 12제자라고 불렀는데,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12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사도. 그리고 나서 뒤에 베드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자, 지금까지는 제자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도로 불려져요. 여러분들,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자, 지금까지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권능을 받고 나서 이제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도다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사도된 자로서 가장 1번의 사도자가 되시겠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사도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과연 누구로부터 또 보내심을 받은 자일 수밖에 없느냐?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마땅히 감당하는 일들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저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있네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자, 오히려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셔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들려질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들 자체가 유대 땅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땅이었어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제자들을 처음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제자들을 뭐 하기 위해 보내시는 거예요? 훈련을 위해서 보내시는 그런 훈련 목적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적일 수 있는 이스라엘 자녀들,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일단은 훈련 차원에서 보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가면서 전하여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증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벼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래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래요. 자, 이런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 너희가 이 능력을 돈을 받고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았다고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자, 너도 이것으로 인하여 무슨 대가를 받질 말고 거저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가운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물질들을 챙기지 말래요.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같은 것도 챙기지 말래요. 자,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신 자가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삶 가운데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냄에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보내신 자가 채운다는 거야. 보내신 자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바로 사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으래요. 자,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래요. 자, 성 안에 들어가면 이쪽 저쪽 집을 옮겨 다니라 그랬어요? 아니면 들어가서 처음 그 집에 끝까지 있으래요? 네, 끝까지 있으래요. 참,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이쪽 집에 갔다가 다른 집에 옮겨 다니게 되게 된다면 처음 모셨던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느냐?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이 다른 집으로 혹시 옮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괜한 경쟁 심리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대접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쟁들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간 그 집이 편안하게 어떻게 해줬던 상관이 없이 계속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그 집에 들어가서 뭘 빌어주라고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집이 만약에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그 빈 평안이 어디 있을 것이다? 그 집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빌어준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욕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럼 평안을 빌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평안을 누리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와요. 믿져야 본전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줘라. 혹시 홀대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너희의 역할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네,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오히려 홀대하거나 심지어는 굉장히 심한 말로 욕을 듣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마음 아파한다든지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이나 성에서 나오래요. 근데 뭘 하라고요? 먼지를 털어버려라.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후회함이나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람을 설득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역사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믿도록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우리의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그리고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잘난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말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잘 못 전하나 보다라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돼요.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후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먼지를 탁 털어버리고 어디로 가면 돼요? 또 새로운 사람을 향하여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에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혹시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무슨 내용이에요? 고구마 전도법. 일단은 전도는 뭐 하는 것이다? 젓가락을 들고 익은 고구마인지 안 익은 고구마인지를 찔러보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쿡 찔러봤는데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아직 안 익은 고구마인 거예요. 근데 푹 찔렀더니만 쑥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익은 고구마예요. 근데 젓가락이 고구마를 익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내가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전도 자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찔러보면 돼요. 딱 찔렀더니만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확 화를 내. 너나 잘 믿어 라고 한다면 아직 뭐 한 거예요? 안 익은 거예요. 근데 푹 들어가.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디 교회 다니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 열심히 찔러봤기 때문에 내가 몇 번째 찔른 것 같아요. 10번째, 20번째 찔러가지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내가 전도했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젓가락 들고 찔러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여나 거둬지는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게 또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도 예전에 어떤 고구마였어요? 안 익은 고구마였어요.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전도를 받았을 때 바로 믿은 사람은 없지요. 통계적으로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이 젓가락이 10몇 차례 정도 찔러져야 고구마가 익는데요.
찌르면 찌를수록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찌르면 찌를수록 고구마가 익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왜? 뚫린 구멍 안으로 열이 막 잘 들어가니까. 방금 생각해낸 거예요.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찔러도 안 될 것 같아도요. 한 번이라도 더 찔러 보십시오. 그러면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까지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해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재앙의 대명사예요. 심판의 대명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이렇게 사도들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그 성과 그 마을은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심하게 괴로움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리떼들이라는 거죠. 양이 이리떼들에게 보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잡혀 먹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처럼 마치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들의 모습처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이리떼들 가운데 살고 있는 양의 모습. 근데 그 양으로서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생존하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가 지혜이고 두 번째가 순결입니다. 자, 우리 성도가 어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비결이에요. 자,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당시에 쓰고 있는 속담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걸로 속하잖아요. 이 뱀은 선악과 그 사건 가운데서 심지어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마저도 넘어지게 만들었던 존재가 이 뱀이에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뱀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지만, 자, 우리는 이미 잠언을 통하여 뭐가 지혜인지를 배웠어요. 뭐가 지혜예요? 뭐가 지혜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 구했어요? 아니죠.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셨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다른 왕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장수를 구했을 것이고 다른 왕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구했을 텐데 어찌 너는 그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비결밖에 없어요. 다른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울함만 생겨요. 근심과 걱정만 생겨요. 올해는 좀 나아지려니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더 살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얘기들만 할 뿐입니다. 참 요 근래에 좀
어저께인가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뉴스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그럼 뉴스를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밖에 들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를 어디를 향하여 열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옆으로 열리는 창이 없습니다. 옆으로 열리는 창이 없어요. 뭘만을 보라는 거예요. 네, 하늘만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고 믿음 없는 소리를 들으면요, 믿음 없는 마음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구잖아요. 그 백부장인가요? 네, 그 여자아이가 죽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까 피리 불고 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다? 곡하고 피리 부는 자를 다 내쫓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사실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옆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는 믿음 없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들 결국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결국은 믿음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를 향하여 귀를 여는 것이다? 하늘을 향하여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순결입니다. 이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경건함입니다. 죄로부터 멀리 하려 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도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잘 못 드려서예요? 아니에요. 기도를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찬양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합당한 열매,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성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순결이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하여 말씀을 삶을 통하여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 채찍질 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면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있어질 내용들을 미리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끌려갔다 하여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되었든 어디로 가려고 애를 썼다? 로마로 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누구? 시저에게, 황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위험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대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데 자, 이런 왕 앞에 나아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대통령을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뭐 어디서든 욕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이 당시의 왕은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앞에 갔을 때 어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작아지죠. 여러분, 대통령 앞에만 실제로 가서 서보십시오. 그러면 요만해집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왕과 총독이라는 것은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죽여라 하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 앞에 나가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할 말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대요.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미 염려할 것까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미리 말해 주신대요. 네가 말할 게 아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도록 하시는 이는 누구다? 내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신대요. 자, 그런 가운데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어디에서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말들이 되어지면 남편들이든 아내든 특히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 다 내비두고 따로 놀았어요. 가족끼리 어디 함께 외식하고 함께 여행 가는 것 자체가 익숙해진 시대는 사실 근래에 들어와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LA에서 한 4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것이 뭐냐면 등산을 그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딱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when outdoor 추리링이 아니라 있잖아요. 등산복. 와, 등산복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등산복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 등산복을 입고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슈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들으러 놀러 가고 했던 그런 시대는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과거에는. 요 근래에 있어서. 근데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매스컴이나 TV 프로나 이런 데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행복한 가정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한 가정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21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싸우는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신앙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행복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가정의 행복에 위협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과감하게 뭘 버릴 수 있다?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보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신앙을 붙들면 붙들수록 오히려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잠깐 분란이 있을 수 있고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깨진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누가 회복해 가세요? 하나님이 회복해 가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뭐예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돈케 하셨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 언어를 혼돈케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깨지 않으셨다? 가정을 깨지는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빠랑 엄마랑 말이 안 통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버려야 돼요? 그 가정은 깨져버려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언어들로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가정이 곧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1차적인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붙들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면 뭘 회복할 수 있다? 가정을 오히려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우선순위 위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잘 믿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데 오히려 존경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오히려 칭송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을 만한 그런 삶만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오히려 이쪽 동네에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버티고 있지 말고 또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녀야 할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또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많은 동네들이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대요. 자,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이 당시에 바로 예수님 오실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몇 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가장 예수 안 믿는 나라가 되어 있었잖아요. 조금씩 나라들마다 동네들마다 도시들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곧 있으면 누가 오실 징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제자가 그 스승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은 지금 무슨 내용이냐? 자, 제자가 높아요. 그 선생이 높아요. 선생이 높잖아요. 지금 선생으로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제자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근데 지금 선생으로 있는 예수님마저도 무엇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까지를 경험한다는 거죠. 하물며 선생인 나도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을 받을진데 누구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한 그것도 앞으로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히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손해도 볼 수 있고 어려움을 더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즉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를 핍박하는 자, 너를 힘들게 많은 자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 숨겨져 있는 것 다 드러나요. 누가 진리인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옳은 사람인지를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억울한 일을 이 땅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심판대가 되어지면 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어떻게 보면 숨어서 복음을 듣는 것처럼 개인적인 어떤 그런 훈련들과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몰래 들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선포하래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성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숫자를 셀 수가 없어서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모여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서 뺏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뭐예요? 예, 육신의 목숨뿐이라는 거죠. 그것들 어떻게 보면 그 육신의 목숨 물론 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손에 들고 쥐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죠. 많이 살면 80, 90 그 목숨 하나를 취할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 영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굉장히 싸게 팔리는 거죠.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참새보다 누가 더 귀하다고요? 우리가 훨씬 더 귀하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은 바로 그 하나님, 너희가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박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핍박자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누굴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자, 박해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자를 두려워하래요. 유혹자를. 내가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힘들게 만드는 박해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여금 믿음을 버리도록 하는 유혹자를 차라리 두려워하는 게 낫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너희 생명보다 너희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2절과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 네,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시인해 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가는 순간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멸망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너는 지옥이다, 너는 멸망이다 라고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딱 누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는 내가 아는 애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얘는 제가 아는 애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져서 죄를 짓지 않아서 경건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늘나라에 가요. 자, 보세요. 오늘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여러분, 안 지은 것 같지요?
잘 들여다보면 또 죄 짓고 살았어요.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어쩔 수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이 잔잔한 죄들, 또 큰 죄들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얘는 내가 아는 애입니다. 그 한마디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침묵해버리시는 거예요. 쟤 모르는 앤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쉬운 상황인가요? 어려운 상황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박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은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 자,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대요. 우리의 의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덜 죄 지으면 살아야 되겠지요.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리고 신앙인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냥 항상 웃어주고 항상 양보해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처럼, 물론 때로는 그것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대요. 여러분, 검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할 때 쓰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반복돼서 얘기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가정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생겨날 것이라는 거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근데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대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대한 기준을 3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 뭐가 우상숭배예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두 번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누구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너희 아버지도 어머니 너희 자녀들도 너희 안에 우상으로 남겨놔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의 위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지고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고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물질을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영생을 위하여 내 목숨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 뭐 해보려고 얻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러면 얻었다라고 한 건 뭘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한 거예요.
결국은 얻었는 듯 하지만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래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 자는 오히려 뭘 얻었다? 예,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왜? 제자들을 누가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랑 똑같다는 거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어떻게 보면 위에는 사도들을 얘기했고 선지자를 얘기했고 의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영접할 만한 그런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은 아주 작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으로 영접하고 돌봐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내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섬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기억하여 그것을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겼느냐, 대접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제자됨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자,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이제 가르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자,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자,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아니니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엉뚱하게 다시 예수님이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린 양으로서의 이미지가 있고 왕으로서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과 왕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당시에는 보세요,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초림에 대해서는 무슨 이미지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자, 재림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그러면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근데 구약 성경만 보면 초림과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두 가지가 나눠지는 시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실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보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어린 양으로도 오시겠지만 예수님 오셔서 뭔가 왕으로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초림 당시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뭘 기다렸어요?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식민지로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이스라엘의 독립과 더불어 로마를 뒤집어 엎는 것을 어쩌면 이 요한마저도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왕으로 올라가시면 내가 우측에 있고 내가 왜 좌측에 있고, 지금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해하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그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들 보냈어요. 그분이 맞습니까? 그분이 맞다라면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것,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그저 누구에게? 요한에게 알려줘라. 자, 5절 말씀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런 일들은 누가 오시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바로 오시리라 한 그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였었는데 라고 오해되어진 부분들로 인하여서 만약에 시험 들고 자빠진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제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자고 미련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역도 한 6개월 정도밖에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지는데, 정말로 광야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살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눈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하기보다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평가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뭐하다? 가장 좋은, 가장 나은 선지자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이루고 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11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여자가 난 자들의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모든 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대요. 여러분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가면 아무리 작은 자다라고 할지라도 요한보다는 어떠다? 다 크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자, 천국은 그냥 있는데 알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침노. 무슨 뜻이에요? 침노.
예, 싸워서 가져가는 거래요. 싸워서. 근데 어찌 보면 세리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뭐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다? 요한까지래요. 자, 첫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인데 천국 가면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대요. 자, 이것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이 13절에 있어요. 자,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 어디까지예요? 누구까지예요? 요한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요한까지는 율법 시대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요한까지가 구약 시대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해석, 일반적인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경우, 자, 요한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율법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부류의 사람들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요한은 율법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참 좀 설명을 되게 못하네. 잠깐만요. 왜냐면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자, 이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복음 시대에 속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크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자들의 설명이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잘 못하는데 제 해석을 좀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제 해석은 아니고 또 다른 해석의 내용인데 14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보세요. 제가 14절에 대한 이 해석을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 내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먼저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오리라 한 그 엘리야돼요. 그러면 자, 이 땅에 구약에 존재했던 살았던 그 엘리야가 신약에 다시 왔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신학적인 배경에서 인정하든 안 하든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구약에 있는 엘리야가 신약에 다시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 환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존재했던 그 세례 요한은 사실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냥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엘리야는 구약에 한번 왔다가 신약에 뭘로 왔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그냥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뭘로 있어요? 엘리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보면 이 위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은 맞고,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난해한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달라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좀 이해가 좀 안 되시고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으면 버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과 별로
뭐 우리 구원과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뭐 가면 세례요한이 있는지 아니면 요한이 아닌 엘리야가 있는지 뭐 가보면 알겠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해석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첫 번째 설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설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두 명의 설명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금식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했는데 그 세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런 복음 저런 복음을 막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뭘 해도 안 하고 있는, 울어도 울지도 않고 웃어도 웃어주지를 않는, 반응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와서 금식한다라고 하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니까 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 이 도통 아무리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들, 마치 무엇과 같으냐?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너무 이제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19절 마지막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인정을 해주든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진짜 무엇이 옳은 행동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다 밝히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들이 좀 많이 지났는데, 자,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실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이 앞에 나온 말씀하고 연속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던 그 고울들, 그 마을들, 어찌 보면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며 나올 듯도 한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이렇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지, 그래서 보니까 고라신, 벳세다 여러 마을들을 좀 보면서 두로와 시론,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그 땅보다 더 심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소돔보다도 더 큰 시험,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공부 많이 하고 많이 학식도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하심이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못 배운 어부들 출신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은혜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래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누구만 하나님을 알고 누구만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유명한 말씀이에요. 28절 나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뭐 하고 있대요? 수고하고 있대요. 수고, 무슨 뜻이에요? 손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다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지고 가는 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인생들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예수님께로 오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시겠다? 쉬도록 해주시겠대요. 더 이상 그 수고, 더 이상 그런 짐 지고 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래요. 분명히 수고하고 짐 지어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로 오면 뭘 주겠다고요? 멍에를 메어주겠대요.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네. 시골에서 소가 쟁기를 갈 때 소 이게 뭐라 그래요? 어깨 쪽지에다가 탁 거는 거 있잖아요. 쟁기를 잘 끌 수 있도록 딱 매놓는 그것이 쟁기, 뭐죠? 그게 멍에예요. 아니, 짐 지고 간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가지고 쉬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왔더니 뭘 주겠다고요? 이런 멍에를 주겠대요. 멍에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짐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이런 멍에가 더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멍에를 매는 게, 그 멍에를 매는 게 쉼이래요. 우리가 쉼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마치 뭘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으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쉬세요? 안 쉬세요?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우리가 쉬면요,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양로원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 집사님 양로원 거기서 일하시는데, 반드시 그 어르신들에게 꼭 무엇인가를 하도록 합니다. 숙제나 아니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이루고 하는 것들을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 딱 앉아 있으면요, 금방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요, 일하지 않으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자꾸 병에 걸리고 자꾸 이쪽 저쪽 아픈 구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사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병에 더 잘 걸려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아무런 짐도 안 지면 내가 정말로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지고 가야 할 그 짐, 바른 무엇인가를 지면 그게 쉼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걸 지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수고가 되고 그게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오래 정말로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100만 년 산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요, 100만 년 살아도 남는 건 뭐밖에 없느냐? 골병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짐은 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은 이런 짐이 아니라 뭘 지고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멍에라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그 한 걸음이 그냥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 100년, 1000년 살아도 가면 갈수록 골병만 들고 가면 갈수록 기운만 빠지지만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이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은 그 한 걸음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멍에는 주로 뒤에 뭐가 달려있느냐? 쟁기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 한 걸음 가운데 땅이 갈아 엎어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지고 가는 인생 되어지시지 마시고 여러분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 80, 90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았을까라고 여러분 눈물 훔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단 30을 살고 40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았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멍에를 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뭘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거다. 그게 진짜 쉼이래요. 하나님 나는요.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그런 면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요즘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거는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내려놓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경우 짐을 내려놓기보다는 뭘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주신 사명 멍에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으면 빨리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멍에가 아니라 짐으로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고 빨리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힘들다라고 해서 짐은 계속 지고 가고 있으면서 뭘 내려놓으려고 해요? 멍에를 내려놔 버려요. 근데 결국은 멍에를 내려놓은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도 나중에 안 나와요.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쉬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고 가야 할 것을 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이 진짜 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는요, 쉽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왜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멍에를요, 우리가 스스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배웠잖아요. 이런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일은 누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 멍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처럼 주신 다음에 네가 한번 그 멍에를 한번 지고 가봐라. 가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멍에 그런 식의 미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스스로 해봐라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던져주는 그런 미션이 멍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내 가정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고요. 이 김포 땅에서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으시면 그 일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열매가 맺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월달 마무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좀 더 할지 고민을 좀 할게요. 아, 12장이 엄청 기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많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주일 분량을 쭉 커버를 하면서 나누기 때문에 이미 큐티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좀 나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조금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붙잡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들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 말씀, 내 마음을 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혹시 기억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말씀을 좀 붙잡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